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가을에 맺는 성령의 9가지라고 하는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18.7%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해에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마다 그 수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년 이상 자살률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보통 38명 내지 40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1위는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그 다음 5위가 자살입니다. 자살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나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매년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살은 매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사고보다 더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그 중에 전체 인구로 말하면 50대의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가 싶더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낙오되어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50대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명이 자살을 하면 최소 10명의 유족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 해에 1만 5천 명이니까 자살 유족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보듬어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만 지나가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지어는 맛있어 죽겠다. 맛있으면서 왜 죽으려고 해요? 맛있으면 살아야지. 맛있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래서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 말 대신 살겠다고 말을 하십시오. 더워서 살겠다, 추워서 살겠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뭡니까? 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자꾸 죽겠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 죽더라도 앞으로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십시다. 그렇다면 자살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젊은 사람들. 그 원인의 주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전부 서로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저도 많이 불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나요? 예, 참 좋은 찬송이기도 합니다. 많이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가사를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 가사에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가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야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나는 세상에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김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요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까?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말하는 사람 있기는 하지만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6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2명이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1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결혼을 하면은 효도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더 효도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 환경의 이유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 낳으면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사회였습니다. 고령으로 가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인가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입니다. 좋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점점 늙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늙어간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동네마다 바글바글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한 반에 70명.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키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앞자리에 앉고 키 큰 아이들은 저 뒤쪽에 앉아서 저는 일찍 키가 컸습니다. 일찍 키가 커서 늘 저 뒤에 있었습니다. 출석부도 늘 저는 황씨였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었어요. 항상 저 뒤쪽에 있었는데 70명이 한 반에 있으니까 얼마나 왁자지껄 한 그러한 때입니까? 아이들이 그냥 온 세상에 아이들 밖에는 없는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부에서는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하나 키운 것 아들 10명보다 낫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30년, 4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 요즘은 어디를 가도 노인들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집에 가서 놀아라, 그렇게 아이들을 첨대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귀하니까 도무지 눈을 씻고 보아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시골에는 그렇게 어른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1년 내내 들리지 않는 시골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으로 갔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변하여 노치원이 되었습니다. 대학들도 학생들이 적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꽃이 피는 그런 그 지역부터 올라오면서 대학이 문을 닫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 건물들이 앞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40대 이상, 50대, 60대는 앞으로 노인 대접을 받을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예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전도 못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도 안 낳고 전도도 안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아이를 2명 나오면은 제주도로 보내주고, 3명 나오면은 동남아로 여행을 시켜주고, 4명 이상 나오면 유럽으로 여행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실천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이제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납니다. 노인들만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명밖에 안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은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는 대로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30년, 40년, 50년 지나면은 그 기독교 나라들이 이제는 무슬림 나라로 변하는 것은 이제 시간만 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행복은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소유하는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분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몸에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고통당하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박히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본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다고, 행복이 그냥 넘치고 넘쳤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먼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새 가족처럼 교회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 수십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거의 90% 이상의 교인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앞자리까지 걸어갔다가 나왔대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꽃을 들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래요. 저 웬 이상한 사람이 교회 왔느냐고. 교회가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관심이 없듯이 그렇게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는 분들은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만일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절에서 어떻게 예불을 드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불경을 뭐 읽고 참불가를 하고 하나도 몰라요. 책도 찾을 수도 없고 그와 같이 새 가족이 오면은 사랑으로 맞이해 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새 가족이 와도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냥 기존 신자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냥 딴짓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또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하듯이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도 많습니다. 유행 가사의 대부분이 사랑 아니면 이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럽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괜히 세미나네, 결코 그런 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저 사람들은 참 사랑이 풍성해, 사랑의 실천이 참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요즘은 많이
또 줄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특별히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 보면은 30% 정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있어요. 예. 뇌물을 주었다. 교회 장로가 뇌물을 주었다. 교회 장로예요. 예. 서희건설 교회 장로, 또 무슨 교육 책임자, 교회 권사, 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서로 협력적인 사랑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동시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힘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평양 장대현 교회 최치량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비가 새는 것을 보고는 당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 기와장을 떼어 교회로 날랐습니다. 자기 집은 새도 좋으나 하나님의 집이 새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 장로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하루에 교회 한 바퀴를 돌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있는가 언제나 살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은 세 종류의 쥐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먼저 한 마리만 떼어놓고 외롭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쥐는 5마리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쥐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먹이를 준 쥐는 600일을 살았고 두 번째 5마리를 모아놓고 먹이를 준 쥐는 700일을 살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인이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먹이를 준 쥐는 950일을 살았다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식물도 동물도 사랑하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빈자리가 많더라. 야, 빈자리가 있어서 내가 너무 드러나서 그 교회에 가기가 쉽지 않겠더라. 나는 꽉 찬 교회에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빈자리를 채우다 보면 교회가 꽉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주면 겨우 내가 하려고 한다면 인생의 주도권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이 본을 보고 그렇게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우리들은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은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이 많다 그래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인사를 먼저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동산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힘쓰십시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 최고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가을에 열매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